시편 7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표제를 봤을 때는 시편 70편의 저자는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기념식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처절한 도움에 대한 간구가 나타납니다. 저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문장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 70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물론 표제로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때로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영적인 침체,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도움의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70편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짧지만 강렬한 간구로 가득 차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절박함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 절규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를 찾고 의지하는지가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마다 어떻게 이러한 같은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자주 찾아와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마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을 살면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버거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의 특징이자 다른 탄식시나 간구의 표현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속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표현이 있다면 속히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루라도 빨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원수는 다가오고 상황은 악화되며 자신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간구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실제적인 필요에서 나온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025년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아서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고 커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았으며 이 신뢰를 바탕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신하에게 지혜를 조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종종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다윗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의 위기는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로부터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치와 무한이라는 표현은 창피를 주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창피를 주는 것이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었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치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복수였던 겁니다.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겁니다. 압제자들이 누구인지가 폭로되고 지금 느끼는 이 수치를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치받은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갈 뿐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와 무한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면 아무래도 상당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보며 상대방에게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움의 감정이 담긴 다윗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가? 주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무래도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죠.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서와 사랑은 쉽지 않을 뿐이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용서일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용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 또한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모두 토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진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주님이 찾는 그를 하나님이 환대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알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 심령, 상처받은 감정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편 70편의 분위기가 180도 반전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정체에 대해 더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시편을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기에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최우선시로 여겼던 겁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컸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갈망이 더 컸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상처를 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의 감정뿐이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또다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은 바로 가난이며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윗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다윗은 이 경제적인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시편 70편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현재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가난과 궁핍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자신이 수치당하는 그 상황,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로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겸손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또다시 1절 말씀을 5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히 임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5절 하반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하루빨리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에서도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5절에서도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빨리 도와달라는 기도로 시편 70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의 힘으로 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겁고 무거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나를 짓누르는 이 억압 앞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속히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문맥상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그러한 말로 들립니다. 저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든 현실 앞에서 버겁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니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우리는 시편 기자의 염원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은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앓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현재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면 오히려 그때 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주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깊은 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미 나타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하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며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경험